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신과 불신의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의 잡다한 번잡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도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 모든 거품은 나를 잡으시네.
거두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것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고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록 길이 가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영원한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분은 넉넉하게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뜻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나라가 우선이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며 내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원리를 쫓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안녕과 우리 가족들의 평안과 내 삶의 축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송구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양육하셔서 오늘 주님의 손을 조금이나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참된 소원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있으길래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교회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켜주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참으로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말씀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1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11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죠? 아멘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더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장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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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체들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있는 그 경남 정보대학에서 2박 3일 동안 그 연합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 교회 예배당 이런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그 양 옆에 이렇게 그 설교자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이게 넌센스, 이게 뭐야, 이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짠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통해서 이제 방송을 보시거나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예배 말씀을 듣고 싶거나 해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틀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송출되는
그 화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송출하는 시스템이 이제 기계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시스템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데 자꾸 경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막 그냥 우선 또 코로나 때는 또 이게 또 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음향, 우리 전도사님이 음향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방송국에도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냥 저렴한 경비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제 원래 그때는 또 막 코로나 끝나면 막 대충 막 끝내려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 이제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 업체에 이렇게 의뢰하고 이러면 또 막 부르는 게 값인 것 같고 제 느낌에, 그래서 좀 어떻게 경비를 좀 최저로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출 수 없을까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정신없게 이렇게 설교자가 여럿 안 나오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좀 해주었어요. 예. 이제 이 정도 광고를 했으니까 돈이 좀 들어도 됩니다. 예, 그냥 저 혼자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말입니다.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자꾸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거슬렸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안 거슬린 분도 괜히 내가 말하는 바람에 또 거슬려요, 그죠? 그냥 저한테 지적하고 있으면 되는데. 예, 오늘은 이 에스겔서 이제 38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가슴 벅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에스겔서 37장, 38장 이런 거 읽을 기회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소위 이런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이 얘기까지 드리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여러 입장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서 종말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막 이제 이런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데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앞에 37장, 38장, 39장 쭉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요, 그렇게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여러분 어떤지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다 나를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16절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16절도 보시면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8장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38절은 크게 이렇게 16절까지 한 부분, 23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텐데, 그죠? 아실 텐데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안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어록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세상에 나온 누구 어느 분의 말씀, 성현들이 말씀하면 다 어록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어록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 말 자체로 치면은 사탄 말도 있고요, 욥 말도 있고, 욥 친구 말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몇 번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신앙은 무슨 착한 사람이 되거나 무슨 인격을 도야하거나 무슨 인격을 수양하거나 이런 거는 종교라고 그러죠. 그죠?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 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요한 1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귐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귐은 곧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은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아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깊이 알면은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런 언약은 약속을 맺은 정도 되면 인격적이죠. 이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잖아요. 그렇죠? 이 실패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12장, 17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편애하거나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거나 그들이 하나님 어쨌든 뛰어난 민족이구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녕, 내 평안, 내 축복,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없어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내가 많이 가지고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죠? 나만 믿어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보고 이 하나님은 말이지 완전히 막 독불 장군이다. 이런 비난들 많이 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다른 하나님도 다 인정하고 서로 좋게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좋아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아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온 세상의 대표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7장까지 그 말씀인데요. 37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누면은요. 이러면 에스겔서 36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으로 두 장만 넘기면요. 36장 18절 19절 네모를 친 말씀입니다. 혹시 네모가 안 쳐져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연필을 꺼내서 네모를 딱 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이 피는 이웃의 피입니다. 이웃의 피를 쏟았으며 이웃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욕심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그들을 그런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전체를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37장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37장 24절 25절 자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한 왕 다윗을 세우셔서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이방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27절 2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요. 내 성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원래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분을 다스리시고, 그분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셔서 그냥 알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왕자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당신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말이에요. 열국이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 이 멸망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유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보여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임재해 계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도 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다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답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삶에서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눈앞에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냥 세상 원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해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분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답이 그분 안에 다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이런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37장 27절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40장 38장 49장 넘기면요 40장부터 끝까지가 48장이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이렇게 쭉 상징적으로, 그래서 40장부터 여러분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0장부터는 이런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본 것을 쭉 얘기하는데, 이게 그 새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여러분 쭉 40장 41장 보시면요, 바깥들은 어떻고 안뜰은 어떻고 문은 어떻게 하고 쭉 그렇게 해서 여러분 44장 45장 46장 갔습니다. 48장 보십시오. 48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주가 없는 성경책은 별로 안 좋은 성경책이에요. 농담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회복된 성전, 성읍이죠. 회복된 성읍,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이 바로 이 에스겔서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그냥 막 이렇게 창작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거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비유한다. 인용해서 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천당이라고 볼 수도,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이죠.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워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 통치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장까지는, 37장 마지막 부분에는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고, 그리고 40장에는 그 성전의 모습을 쭉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38장 39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8장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38장이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38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 38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말씀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 이제 40-50년 50년 전에 나온 이런 여러분 이런 해석서 이런 걸 이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로스는 러시아고 메섹은 모스코바고, 로스 러시아 뭐 비슷하잖아요. 메섹 모스코바 비슷하잖아요. 이래갖고 이게 로스가 이 러시아고, 그래서 이제 이 메섹은 러시아고 메섹은 모스크바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또 뭐는 중국이고, 중국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이런 얘기가 한 30-40년 40년 전에요 많이 나왔어요. 남산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고, 그죠? 그런 얘기는 시답지 않는 얘기라고 아예 우리 앞에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뭐 저도 와서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되고요. 겁나잖아요. 휴거가 되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겁나고 협박 본갈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로스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는 어떤 민족으로 나옵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1절에 보면요, 로스가 이게 이제 여기서는 로스라고 하는 고유명사지요.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학자들 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 로스가 이 보통명사래요. 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군주, 곧 메섹과 두발 왕인 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연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보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곡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인데 그들의 왕이 지금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땅의 왕이 지금 곡입니다. 그러니까 곡에가 외국이 좋네. 마곡 땅의 왕이 누구라고요? 곡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마곡.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마곡 땅에 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민족들을 지금 비유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럼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그죠? 곡의 아가리를 깬다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멋지시네. 꿰고 그리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리고 이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의 군사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그 다음 보시면 연합군입니다.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완전히 갈고 악어 같은 거 잡을 때 짐승 잡을 때 갈고리 깨갖고 포로들 잡아갈 때 이건 승리의 모습을 나타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사는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바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페르시아 이란 쪽이거든요.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스와 부스는요. 구스는요 이디오피아, 요즘을 말하면 이디오피아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스는요 그 이 아프리카 북쪽 그 해안에 있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스와 부스는요, 이름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사는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러니까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 도갈마나 고멜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이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민족이 확 나오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북쪽, 동쪽, 북쪽에 있는 고멜과 도갈마, 동쪽에 있는 그 바사,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구스와 붓.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 나라들이에요. 그 왕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 모든 연합군의 대표 왕이 곡이란 말입니다. 곡. 그죠? 그래 곡이 이래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막 패배하고 멸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느부갓네살의 손에 사네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방의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당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 그 군사들을 이 아가리를 돼 있죠, 그렇죠? 아가리를 고리로 깨갖고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원리나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이상, 내 뜻, 그렇죠? 내 비전 따라서 내 비전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안에 영원한 평안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와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안 와닿으면은 노 구원이에요. 아니, 구원 못 받았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노 구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주야,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고거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네모 딱 치셨어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를 네모를 딱 한번 쳐보십시오. 3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7절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곧 보고 합니다.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이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세워지는 여러 날 후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공격하는 세상 나라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516년에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면서 이제는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그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거의 이걸 이게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중이라든가 중복성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그 신학적으로 말이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완전히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기도 한참 하고 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덥다. 빨리 끝내라. 자, 빨리 끝냅시다. 8절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오르느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보십시오. 그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고기, 지금 마고 땅에 있는 고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공격이요, 뭐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온 땅을 덮을 광풍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파도들,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뭐 이래갖고 이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꼭 숨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심을 받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미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의,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이김인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가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 보시면요, 자 11절 12절 여기는 네모 다음에 치고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급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을 치고자 지금 할 때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곡이 공격하는 이유는 약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징벌로 넘겨주신 그 이전의 그런 그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이거든요.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중앙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봐라. 이스라엘을 잘 보면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현혹이 돼서 말입니다. 박사님들도 현혹되고 목사님들도 현혹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뭡니까? 그 세상 중앙에 지금 거주하는 그 백성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생긴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교회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그들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겠다는 말이 안 하려고 하는 곡을 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약탈하기 위해서 이 땅을 치러 오지만은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쳐들어오는 너희들을 내가 이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물리침으로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있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너희들의 공격을 내가 허락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돌리시는데, 그 교회가 중심인 것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세상 원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재물이 곧 힘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돈 별로 안 좋아합니까? 돈 억수로 좋아합니다. 돈 있으니까 너무 편하.
그러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내 생각을 걸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고맙다고, 정말 고맙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돈도 되게 좋아하면서 꼭 이런 소리 하더라. 이럴까 봐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요. 돈을 좋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무슨 일을 그죠? 하려고, 권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율례를 지키면서, 그건 지키면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곡을 완전히, 곡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곡을 완전히 이렇게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와, 저런 연약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저런 강력한 파워가 나올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다른 말로 그 하나님 임재 때문에 거룩해진 그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뜻은 아시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소개하려 등불이 이렇게 밝게 비치지 않으면은 무엇에 필요하려? 이런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곡의 침략을 허용해서 그 곡을 완전히 물리쳐먹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분의 영광은 온 하늘에,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망, 욕심,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어떤 평안, 내 안녕, 내 중심적인 이런 내 소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영역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린 찬양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백성 아버지 주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성숙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